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르우벤의 말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나는 어디로 갈까? 라는 말입니다. 나는 어디로 갈까? 굉장히 철학적인 그러한 질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문맥으로 봐서는 이것은 철학적 질문이 아닌 것이 분명한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알다시피 르우벤은 야곱의 장남이죠. 장남입니다. 레아에게서 나온 첫 아들이 바로 르우벤이니까. 그리고 요셉, 그리고 베냐민은 라헬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들이고, 그러니까 야곱의 12형제 가운데 10형제는 레아에게서 태어난 그러한 자식들이고요, 형제들이고, 베냐민과 그리고 요셉만 라헬에 의해서 태어난 그러한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특별히 야곱의 사랑의 대상의 바로 요셉과 베냐민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유독 채색옷 입혔고요, 그들을 향한 눈빛이 다른 형제와는 달라 보이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형제들은 그것이 못마땅했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금 요셉의 나이가 17살 정도 됐을 때니까, 이때가 어려서부터 요셉과 자기를 차별해서 대하는 아버지, 그리고 요셉이 그와 같이 형들보다는 뭔가 다르듯한 언행들 때문에 형들의 마음은 늘 힘들어했어요. 특별히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것은 단순히 요셉에 대하여 미움의 차원을 넘어 기회만 되면 해코지할 정도의 아주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까지 몰려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요셉이 형들을 찾으러 오는, 양을 먹이고 있는 형들을 찾으러 오는 장면, 그리고 그 멀리서 요셉이 오는 그 모습을 본 형제들이 요셉을 향해서 야, 우리 동생이 오는구나 라고 표현하지 않죠. 꿈꾸는 자가 온다. 과연 꿈대로 되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여러분, 요셉을 미워하는 단계가 아니라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운 그러한 단계로 여러분 금방 발전해 버립니다. 단순한 미움의 감정이 넘어 이제는 저 요셉을 죽이자 이번 기회에 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악한 생각을 여러분 단번에 이루는 거죠. 그들이 평소에 가졌던 마음의 그러한 감정이 어땠음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때 여러분 뜯어 말린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르우벤입니다. 그러지 말자고. 그리고 저 요셉을 죽이지 말고 대신 웅덩이에 그냥 우리 가둬놓자. 그리고 기회가 되면 르우벤은 꺼내서 생명을 구출해 줄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르우벤이죠. 그러나 여러분, 르우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형제들이 이 르우벤을 팔아버립니다. 때마침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애굽을 향하는 대상들에게 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중에 루벤이 와 보니까 있어야 할 웅덩이에 요셉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루벤은 옷을 찢고 동생들에게 가서 말하죠. 아우가 없다고. 그러면서 한 말이 나는 어디로 갈까?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잘 이해가 안 돼. 나는 여기에 어울리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어디로 갈까 하면 문맥상 좀 잘 맞지 않아. 어때요? 우리 국문학과 출신 우리 강도사님, 그렇죠? 이제 우리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이력서를 이렇게 이제 첨부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력서를 딱 보니까 고려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뭐 이렇게 있더라. 그렇죠? 국문학적으로 조금 어색하죠? 맞대, 어색하대잖아요. 그래서 어색해요.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갈까? 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한번 짧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지금 루벤이 말하죠.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뜻에서 루벤이 했겠느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예?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듣잖아. 어디로 가요? 예? 예. 여러분들 혹시 이런 그림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 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어요. 유명한 그림이에요. 예. 폴 고갱이 1897년에 그린 그림이에요. 폴 고갱. 후기 인상파. 예, 저 그림이에요. 예. 우리는 어디서 왔고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폴 고갱은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몸도 약하고 질병 때문에 늘 고통스러워요. 그가 뒤늦게 화가로 여러분 활동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아. 저의 그림을. 그래서 그는 깊은 좌절을 느끼죠. 그리고 세상이 너무 미워. 세상을 혐오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는 자살을 하게 돼요. 독초를 먹고. 근데 때마침 이웃 사람에 의하여 발견돼서 여러분 살아나게 됩니다. 어느 날 폴 고갱이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꿈에서 본 그 생생함을 그린 게 저 작품이에요. 근데 제목이 길죠. 우리는 어디서 왔고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 라는 거거든요. 저 그림이에요. 한 달에 걸쳐서 한 달 동안 거의 밤낮으로 깊은 고뇌 속에 여러분 그가 뭔가 대작 하나는 남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린 그림이 저 그림이에요. 여기서는 여러분 잘 안 보이지만 저 그림의 맨 오른쪽 보면은 갓난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사람들을 향하여서가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하여 쳐다보는 그림이 있어요. 조그맣게. 그리고 맨 이쪽 반대쪽에는 이제 나이 많은 노인의 그림이, 예? 노인이 이제 어두운 색깔로 그려져 있어. 그리고 반대쪽을 향하여 멍하니 쳐다보면서. 자, 저 그림을 통해서 폴 고갱은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왔고 무엇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죽음을 향한, 인간은 죽음을 향하여 가는 존재임을 그는 그림으로 묘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갓난아이, 인생의 시작부터 이제 여러분 서서히 세월이 흘러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노인의 그림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대부분 루벤의 한 말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느껴진다니.
여러분들 처음에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갑자기 이 글을 읽어보면 어디로 갈까? 나는 어디로 갈까? 할 때 어떤 방향을 찾나? 아니면 어떤 목적을 향해서 뭐죠? 마치 우리 대학생들이 학생들이 여러분 대학의 진로를 앞에 놓고 내가 어디로 갈까? 막 이런 진로 걱정하죠. 그죠?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앞두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나는 어디로 갈까? 여기에서는 전혀 그거와는 상관이 없는 루벤의 절규입니다. 루벤의 절규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 때문에 절규하는 소리가 나는 어디로 갈까? 라는 말이에요. 더 쉽게 표현한다면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을 이제 멀리 팔아버린 동생들, 다른 형제들의 그 계획에 결국 루벤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제는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 땅으로 팔아버려. 이제는 애굽 땅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동생의 그 처참한 상황을 떠올리고, 그리고 아버지가 장남으로서 동생을 지켜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고 막아줘야 할 장남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떨까요?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는. 나는 어디로 갈까? 그가 얘기해요. 일평생 요셉이 악한 짐승에 의하여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입었던 그 옷에 순념소에 그 피를 발라 마치 요셉이 짐승에게 죽임당한 것 같이 찢겨진 것처럼 꾸며가지고 아버지에게 속이는 그 일, 일평생 아버지를 속이며 살고 일평생 아버지를 그 속인 죄책감 속에 살아야 할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어디로 갈까라는 그러한 말이에요.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도 살아온 나날을 되돌아보면 루벤이 했던 상황 같은 상황을 우리는 다 만나보았어요. 어떻게 하지? 안 그래요? 어떡하지? 여러분, 그 얘기예요. 나는 어디로 갈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극단적 선택을 많이들 한. 이번에도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린 20대 이야기 얼마 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20대 청년이 여러분 한강대교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조했잖아. 그리고 이 뛰어내린 이 청년의 지인에게 이제 데려가라고. 좀 인기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또 뛰어내렸죠. 결국 죽었죠. 그 뉴스를 보면서 그러더라고. 20대 청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났으면 구세일생으로 살려고 하나 보다 할 텐데 얼마 못 가서 또 뛰어내려서 결국 그랬을까? 우리들의 인생이 살아오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절망 앞에 서본 적 다 있을 거야. 깊은 나락 속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는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손 놓아버리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며,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나도 하겠다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 상황이라. 나는 어떻게 할까? 네. 르우벤의 이 탄식과 이 안타까움이 르우벤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죠. 르우벤이 여러분 그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하게 됩니다. 아버지,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사나운 짐승에게 물려 찢겨져 요셉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요셉이 입었던 옷에 피가 낭자한 그 모습을 볼 때 야곱은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났을까요? 어떤 상태일까요? 말할 게 없죠. 엄청난 충격이. 여러분, 사람들이 대부분 큰 충격을 받으면 우리가 흔히 멘붕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큰 충격. 네? 큰 충격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내가 누군지를 모른대요. 내가 누군지. 예? 그리고 내가 어디다 왔지를 모른대요. 그런 충격에 빠져본 사람이 있어요? 네. 실제로 여러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TV 토론을 막 하는 거예요. 부통령 중에. 근데 한 사람이 자기 이름을 모르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그러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깜짝 놀라 난리가 났죠. 실제 일이란 일이에요. 사람은 큰 충격을 받으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른대.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 있다 왔지? 여기가 어디지를 모른대. 혹시 그런 분 우리 가운데 있으면 빨리 병원 가세요. 예배 끝나자마자 빨리 병원 가셔야 돼. 예. 지금 내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큰 충격이 바로 뭘 말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큰 충격이. 네. 그래서 우리 아까 르우벤처럼 나는 어디로 갈까? 그 표현이 바로 똑같은 표현이에요. 완전히 큰 충격에 저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의사들이, 심리학자들이 보는 르우벤의 모습이에요. 르우벤이 당한 이 상황이 얼마나 컸는지. 쉽게 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멘붕 상태가 온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 그 자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또 다른 사람 야곱의 모습을 보면 야곱은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떤 모습으로 보죠? 내 아들 요셉이 간 그 음부 수월에 나도 가겠다라는 거죠. 이게 아마 우리 대부분 부모님들 다 똑같을 거예요. 자식을 먼저 잃은 부모님 치고 아유 이제 내가 또 이제 살만 나네 이제. 예? 이런 부모님 안 계시잖아. 자식이 간 그 길 따라가고 싶습니다. 야곱도 똑같은 거예요. 야곱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여기에서 점검을 하나 해야 돼요. 뭐냐면 오늘 이 모습을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형제들이 아버지를 속이려고 하는 이 모습,
그리고 꾸미는 계략을 보면 어디서 우리 많이 봤죠. 바로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장면,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장면과 너무 흡사해요. 너무 흡사해요. 야곱이 이전에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기 위하여 어머니와 합작해서 속이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심지어는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잖아. 거기에 비해서 이 야곱은 안 그렇거든. 그러니 여러분, 아버지가 한번 만져보자 할 때 털 많은 에서처럼 보이기 위해서까지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꾸몄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이 이전에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오늘 37장에 와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똑같이 속이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야곱의 그 모습이, 이전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그 모습 그대로가, 그 DNA가 야곱의 아들들에게까지 똑같아.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네? 내 생각에는 엄마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어. 통계적으로 보면, 목회 통계적으로 보면 엄마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얼마 안 돼. 대부분이, 아니 거의 다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여러분 못된 짓 한 그게 아들에게 그대로 여러분 뭐가 돼요? DNA가 그대로 전달돼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사람이 모든 일에 있어 기가 막히게 잘 해내는 사람이 있어. 야, 똑 부러져. 기가 막히게 해. 그게 앞서 칼람에 실었던 내용처럼 똑똑한 사람과 현명한 사람과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똑똑한 사람 여러분 기가 막히게 모든 일을 다 해냅니다. 심지어는 똑같이 위조까지 해서라도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죠.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기가 막히다니까. 다 산산조각으로 깨어졌다 할지라도 기가 막힌 사람은 어떻게든지 여러분 맞춰 붙여놔. 똑같은 줄 알아. 톡 건드리면 다 또 깨지지만 더 만드는 거는 똑같지만 기가 막히게 여러분 포장하고, 예? 숨기고 뭐하고 기가 막혀. 우리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 우리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우리는 거기까지만 알고 있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삶과 사는 것과 동시에 범사에 헤아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예? 정말 속이 꽉 찬, 예? 그 꽃게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막 엄마들이 막 하잖아, 막. 예? 좋은 사과 하나 찾기 위해서도 여러분 몇 번 들었다 놨다 하고 막 하잖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저게 나쁜 것이다라고 하면 손도 대서는 안 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뭐 하라고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귀한 권면의 말씀이 끝나요. 우리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범사에 감사하고 뭐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나와요? 살펴보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인생에 좋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나를 멍들게 하는 것인지, 나를 실패하게 만든 것인지, 좋다고 넙죽 받아서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인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이제 내일 우리 이제 총회에서 부총회장 이제 선거가 있어요. 부총회장 되는 걸 다 꿈꾸죠. 하길 원하는 두 사람이 이제 경쟁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대전에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선언을 했어요. 나는 절대 돈을 안 씁니다. 돈 안 쓰는 선거하겠습니다. 그 반대편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돈을 쓰는 선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돈이 없어서 돈을 안 쓰는 게 아니에요. 돈 쓰는 것이 총대들에게 매수하는, 옛날 우리 공화당 시절에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 하듯이 지금도 여러분 총회가 그런 선거가 일어난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다. 나는 그런 선거 안 한다. 그래도 지금까지 했던 선거, 밥도 여러분 우리가 돈을 내서 서로 우리가 돈 내서 사 먹어요. 선거운동 하면서도.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해. 그런데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돈이 없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미 20억을 헌금하기로 했어요. 총회를 위해서. 불쌍한 시골에서 목회해서 은퇴해도 정말 생활 걱정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나는 선거운동하면서 나를 찍어달라고 돈 쓰기보다는 나는 은퇴한 목사님들, 그분들이 노후에 그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우리 교회가 20억을 내고, 그리고 형인 교회가 사랑의 교회거든. 그래서 전국의 큰 교회들이 100억을 모아서 이걸 가지고 목사님들을, 은퇴한 목사님들, 어려운 목사 돕는 데 쓰겠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내일 결정 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5대 5야. 쉽게 얘기하면 반반.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 이제 오늘 밤부터, 오늘 저녁부터 다시 모여서 또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은, 되는 게 목적인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그게 양심적이지 것인지 양심적이지 않는 걸 안 따져. 저게 성직자가 해야 될 짓인지 아닌지 안 따진다니까. 저게 그리스도인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인지 아닌지 안 따져요. 뭐만 따져요? 당선되는 것만 따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은 여러분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왜? 내 마음속에 문제를 늘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흔히들 말할 때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라는 말을 써요. 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트러블 메이커인지 아닌지. 늘 저 사람만 있으면 꼭 문제가 일어나. 어때요? 우리 교회는 없죠. 트러블 메이커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봐도 없어. 우리는 피스 메이커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에요. 왜? 여러분 저 사람은 늘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늘 문제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 지금도 문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늘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에게 일어난 이 일들은 야곱이 예전에 했던 그 일에 어찌 보면 여러분 데자부입니다. 그대로 다시 재생해 보이는 것과 똑같아요.
여전히 여러분,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여러분 어떠한 일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루벤도 그러고 야곱도 보여준 이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루벤에게 있어서의 문제 해결은 여러분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루벤이 걱정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속이고 일평생 숨기며 이 사실을 모른 척하며 속이며 살 수 있을까? 동생을 지켜내지 못했던 죄책감에 여러분, 루벤은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동생들이 꾸민 그 계획에 루벤은 따라갑니다.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 해결은 여러분, 첫째가 정직함에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정직함에 있는 거지. 정직함을 여러분 숨기고 기가 막히게 여러분 잘 알리바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문제가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전히 나의 어느 곳에 문제로 늘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늘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왜? 정직하지 않으니까. 정직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그냥 뭐라 그러지? 하여튼 그냥 어떻게 하는지 그냥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그냥 뭐 둘러댈 때가 되면 기가 막히게 둘러대고 또 만들어내야 될 때는 또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고. 여러분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 머리 나쁘면 안 되겠죠. 머리는 기발해. 그런데 늘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 정직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진정한 문제 해결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내 죄를 통회하고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이 문제 해결입니다. 루벤은 여러분 이 사실 두 가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아버지의 볼 면모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앞에 나 이제 큰탈 났네, 나 이제 어떻게 해, 나 죽었네, 내가 어떻게 살아내가, 막 이런 그냥 발만 동동거리고 뭐 여러분 얼굴이 하얗게 되고 여러분 막 이런 상황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앞에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를 정면에서 돌파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정직함입니다. 정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꿇어 엎드려야 돼요. 자, 야곱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야곱의 문제는 이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가 한 말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어찌 보면 여러분 부모의 모습으로 지극히 당연하죠. 저런 마음 가질 수밖에 없죠. 할 수만 있다면 죽은 그 아들의 그 무덤에 나도 같이 묻히고 싶은 마음, 부모의 마음은 똑같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스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음부라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단순한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소는 여러분 우리 죽은 무덤 가잖아요. 그죠? 예? 차가운 뭐 이렇게 땅 속으로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음부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거지 나사로 이야기 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 음부에 관한 말씀을 해요. 어디에 있겠다고요? 음부에 가 있으려. 근데 그 음부를 표현할 때 거기에는 어떤 거예요? 무시무시한 형벌이 있는 곳이에요.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수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 말 쉐월이라고 하는 음부라는 이 히브리 말을 그대로 한글말로 소리나는 대로 옮겨 적은 게 스올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래의 의미는 음부라는 의미인데, 이 음부라는 것은 단순하게 죽음 이후의 장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음부라는 이 수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장소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그곳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것이 얼마나 형벌이고 심판이고 진노임을 알게 해주는 것이 수월이에요. 자, 지금 야곱은 내가 수월로 가겠다라는 표현을 써요. 무슨 말일까요? 그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될 때 여러분, 그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뭘까요? 내가 예전에 했던 그 일이 떠오를 수밖에 없죠. 그죠? 이전에 장자권을 움켜잡기 위하여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그 일이 떠올랐겠어요? 안 떠올랐겠어요? 당연히 떠오르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결국 뭐예요? 이 고통, 이 진노,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 요셉, 그 아들 요셉이 이렇게 된 거는 결국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편은 맞죠. 근데 여기에서 잘못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상황, 요셉, 자기 아들 요셉에게 일어난 이 상황, 죽음이라는 이 상황에서 야곱에게 떠올랐던 이전의 죄책감이 떠오른 거예요. 지은 죄가 또다시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는 이거는 나의 심판이고 하나님 나에게 향한 벌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한 형벌이라고 여러분 자책감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자책감은 회개의 자리로 가게 하는 거예요. 예? 자책감 없이 회개의 자리로 가는 사람 없습니다. 정말 자신이 죄인이고 벌레만도 못하고 악하고 얼마나 못된 자라는 사실이 느껴져야 회개의 자리, 기도의 자리, 골방의 자리로 가는지,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 쉽게 얘기해서 양심의 하인을 맞은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죠. 기가 막히게 회개하는 것처럼 여러분 눈을 퉁퉁 부르뜨게 하는 연기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회개한 것은 아니죠. 여러분, 그거는 좋은 자책감이에요. 죄책감이에요. 주님 죄송합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아버지 집에 나 이제 왔으니 나를 받아주옵소서. 내 지은 모든 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로 아버지의 집을 향한 탕자의 심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때, 그거는 여러분 좋은 죄책감이에요. 그러나 원수마귀가 뿌려놓는 죄책감이 뭔지 아세요? 과거가 떠올라 현재를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가 떠올라서 현재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현재가 망쳐지니 미래가 여러분 망쳐질 수밖에 없죠. 마치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 그 미움의 감정이 여러분 해결되지 않으므로 어떻게 돼요? 볼 때마다 화가 치밀는 거예요. 기회가 오니까 뭐예요? 잘 됐다, 저놈 죽이자, 그렇게 여러분 나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과거의 경험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거예요. 네? 한두 가지. 저랑 같이 이제 운동하는 한라 아파트 사시는 분이 계셔요. 옛날 고물상 하던 분이라서 교회에서 고물 팔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목사인 줄 알고 운동할 때도 이제 목사님. 이분도 참 좋아.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동네 사람이라고 반갑게 내가 인사하고 또 나이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아이고 어르신 오셨어요. 막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막 거기까지 좋아. 어저께가 아니라 어제그제 딱 운동. 목사님 벌써 가세요? 아, 예, 저는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랑 막걸리 한잔 하시죠? 그러는 거야. 막걸리 한잔 하시죠. 아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 요즘에 보니까 교인들 막걸리 다 하던데 뭐. 목사님 하면 안 돼요? 물어봐.
아유, 어떻게 막걸리를 해요, 목사가? 그랬더니 그러면은 양주로 하시나요? 그런 모르는 사람, 그죠? 모르는 사람. 그러면서 그 말 하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안식교였대. 안식교는 또 철저하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안식교가 철저하면서 자기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야. 먹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음란한 짓, 그것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자기를 가르쳤다는 거야. 그래서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유, 교회 오세요.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차 마시는 게 저는 제일 좋지. 하여튼 내가 그래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이런저런 수많은 사건들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아. 문득문득 떠오르는 과거의 경험들이 얼마나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아. 안타깝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나아가야 할 길에 방해가 된다면 그거는 원수 마귀가 뿌려놓는 죄책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이미 야복강 강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야복강 강에서 여러분 주의 사자와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러한 여러분 밤이 맞도록 눈물로 기도하던 그날 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라 내가 너를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죠. 뭐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교활하고 그렇게 여러분 죄 많은 야곱을 그날 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야곱의 마음에는 여전히 내가 그때 한 그 일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생각이 떠올라야 되죠? 이 상황 속에, 이런 상황 속에, 가슴 칠 만한 상황 속에, 예? 신당동 그 정말 안타까운 사건을 보면서 그 아버지는 여러분 나는 이제 더 이상 눈물이 나올 눈물이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100번 이해하죠. 그렇게 귀하게 키한 딸이 23살인가 뭐 그죠? 그렇게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데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 눈물이 마를 수밖에 없죠.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 지금 야곱은 이 상황 속에 자기 자신이 어떠함을 위치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야곱은 여러분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었음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에게는 뭐만 남아있죠?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것만 남아있어요. 나는 모르죠.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그렇죠. 요셉에게 일어난 야곱에게 일어나고 요셉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섭리였잖아요. 애굽에 그렇게 팔려가리라고는 누가도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팔려간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 원인이 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일 일을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무엇인 줄 알기만 하면 돼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자리에 우리는 서 있어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중에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그래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예요.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의로운 자리예요. 이제 우리는 여러분 나아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또한 의롭게 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여러분
거룩하게 성장하는 단계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어디로 갈까 하고 여러분 머리를 싸매고 여러분 골방에 들어 눕는 자들이 아니라, 나는 이미 엄청난 죄악 가운데 놓였지만 그 모든 죄를 다 용서 안 받은 의인임을, 의롭담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나는 모르지만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건 분명해요. 그 일이 무슨 일이에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별의별 일 다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위치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고 계심에 확신을 가지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